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립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성경 순서는 사무엘상입니다. 18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 사실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 그래도 흥미있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읽어내는 것은 되게 가볍다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고 레위기서나 혹은 모세오경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꼭 성경 읽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2023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좋게 보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회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사역자로 40여 년 이렇게 사역자로 사역해 오면서 지금만큼 교회의 중심이 흔들릴 때는 없었습니다. 1992년 요동쳤던 그 휴거 사건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야 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유일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시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유일한 한 곳,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사이비 이단은 이 교회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부터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참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교회, 구약 성경의 언어로 가할, 신약 성경의 언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임, 위로부터 부름받은,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온갖 사이비 이단이 등장하며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중심이 뿌리채 파내려져 가는, 허옇게 드러나서 죽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 온갖 혼란과 영적으로 부딪힘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유일한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라니까요.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가까이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알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교회, 나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은평교회입니다. 은평교회 창립 43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을 넘겨보면 사실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책의 한글 제목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래 제목은 리얼 처치, 진정한 교회. Does it excite? Can I find it? 그것은 존재하는가? 나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존재할까? 진정한 교회를 나는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원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나를 비롯하여서 깨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깨어진 사람들. 상처 나고 모나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들어가면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깨어지고 죄악 가운데 쌓여져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 많이 깨어진 나의 상태를 그냥 바라보고 만나주는 모임이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 나는 정말 깨어져 있어. 나는 병들었고 나는 약하고, 더 죄악에 점철되어 있는 내 모습,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거의 완벽한 교회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쫙 읽어보면 뭐야 이게 정말 진정한 교회야? 이게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야?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약하고 무능하고 죄악 앞에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의, 제가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우리 교회의 유일한 비전,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자,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물론 2살, 3살까지는 기쁨이 됐죠. 그러나 조금 지발로 걸어다니면 기쁨이 아니라 근심덩어리가 됩니다.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놨는데 이제는 마음 편해. 마음 편한 건 무슨 마음 편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고민, 근심덩어리로 다가오죠. 자, 우리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 질문하고 그 답 찾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자녀로서 무엇으로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내 부모를. 그런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스러울 거예요. 성경의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설명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너무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난해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 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누가 나를 째려보는 그 눈빛 하나에도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 귀에 들려간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털퍼덕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함께 싸워요? 함께 욕을 해댑니까? 함께 주먹질을 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저앉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나는 세상에,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해내지도 못하면서 무엇인가 그 짐을 다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짐은 무겁지요. 세상은 녹록하지 않지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상처나고 상처나서 덜썩 주저앉아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요. 세상을 이기라고요. 말씀 한 것 더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졸이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주님 아신다니까요.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처지 다 아세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감당하라고요. 주님으로 감당하라고요. 주님으로 이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예배당이라니까요.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어떻게요? 그 답은 언제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과 7절 같이 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만한 교회, 평탄한 교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읽지만 이 환난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떻게 무엇으로요?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들려온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삶 속에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죠? 너나 잘 믿어라. 교회 다니라 그러면 당신이나 잘 당겨. 이렇게 말할걸요? 그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은 악해질 대로 악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들에게 정말 이 생명과 진리와 부활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모습, 은혜받은 모습, 응답받는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몸소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어블레제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 삶터에서, 일터에서 적용하며 또한 모범을 보이는 삶, 희생하며 헌신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고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안 되면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는데 나이 들면 아기가 돼 라고 하면서 아이처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져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내 신앙의 나이값, 신앙의 무게만큼 삶 속에서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합당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먹은 아이에게는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주면, 아니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한 우리들에게는 그거 줘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터에서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을 그래도 보이려고 노력하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가 애쓰는 게 애쓴다.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그래도 애쓴다라는 것을 알아줍니다. 알아줍디다. 알아주던데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 지옥 가더라도 안 믿을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너무 쉽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무엇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질문하면 답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답이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 8절이요. 같이 볼게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여러분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소문나야 돼요. 건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건물은 낡아집니다. 건물은 낡아지면 고쳐야 돼요. 비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 모습.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소문으로 증거되며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소문 말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인 말입니다 여러분. 익산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서동공원 여러 차례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서동공원 가보셨죠? 서동공원 그 공원의 의미가 뭐죠? 무왕과 천하공주의 이야기가 서동공원 안에 서동 왕자 담겨져 있는 곳이 서동공원이에요.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너무 잘할 겁니다 여러분. 서동요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의해서 신라의 왕이 진흥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 딸을 다른 나라, 그 당시에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백제 사람과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훗날 무왕이 되는 서동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신라의 진평왕의 세 번째 딸이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캔 말을 주면서 꼬드겼죠. 아이들을 꼬드긴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노래를 가르쳐서, 우리가 잘 아는 소문 있잖아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냐 할까. 이 소문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단방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문, 믿음의 소문을 세상 속에서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문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이 소문을 낼 수 있어요. 일어났다 앉으면서 아이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병에 찌들어서 살면서 문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면서 예수님을 아무리 증거하면 믿음의 어떤 소문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할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아픈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프지만 우리가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어렵지만 그 안에서 행복한 표정, 행복한 모습, 미소 띈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나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야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맞아 교회 다니더니 그래 정말인 것 같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어, 이것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시편 112편 5절부터 7절이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언어, 이것은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도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것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 너무 고통스러운 거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빵긋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이 놀래요. 주님이 놀란다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놀래요.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거지 축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웃으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놀라셔서 어떻게 할까요? 복으로 앉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너무 간단합니다. 자,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딸내미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볼 때마다 징징 울고 얼굴에는 세상 근심 다 짊어진 것처럼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어렵고요, 어려워요.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올 때마다 그러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걸 죽여 살려. 어머니 여러분들은 내가 저것 낳고 미역국 먹었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거든요. 더 힘들어 엄마가. 아빠가 더 힘들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세요. 지금 2020년도, 23년도 사악한 영의 책략들이 우리 앞을 다가오고 있어요. 3년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이 시대의 강력한 사단의 무기를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큼 강력한 세력으로 다가올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예외일 줄 알았어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통계와 현상은 어찌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산고등학교 2023년 3명 지원해서 합격했는데 첫날 1명이 다른 곳으로 전학해 가버렸어요. 지금은 남자 1명, 여자 1명, 1학년 딸랑 2명이에요. 중학교 비슷합니다. 20명밖에 안 돼요. 1, 2, 3학년 다 합쳐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많이 장학생 추천해 주세요. 제가 그러고 왔어요. 선생님, 올해는 많이 좀 신청해 주세요. 가능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학교를 이렇게 가면서 제가 여기에 처음 부임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 한 반 한 반이 그득그득했었거든.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지금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 미디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강력한 폭탄을 투여하고 있는 것, 이단과 사이비의 그 악한 행동들을 버젓이 가장 안전 부분만 골라 뽑아서 편집해서 사람들의 눈을 흔들고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지 아니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기대하세요. 누구?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거야. 누구?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 나이 들었어. 나 병 들었어. 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신다니까요. 에베소 1장 21절 22절 23절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주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몸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눅눅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는 자를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요. 그렇다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본을 보이며 나타내십시다. 받은 축복을 드러내십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을 열어서 몸으로 아름다운 예수의 소문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이제 끝났어. 저를 보세요. 집사님을 하나님 기대하세요. 그 기대 가운데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